한국, 조선 하면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바로 한 7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 이 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문화재 수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광물 자원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저 윗동네에 있죠. 윗동네에 대부분 광물 자원도 다 대부분 윗동네에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그런 광물 자원도 일본 강점 시대에 일제 시대 때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가져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재도 다 가져가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식량도 일본 일제 시대 때 다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그 당시에는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땅들도 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것이 없는 찌질이도 가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었죠. 자주 독립을 위해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것이 빼앗긴 상태에서도 더욱더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그로 인하여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또한 잠깐 평온한 듯 했지만 그 기쁨이 참 우리에게 오래 갈 것 같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대한민국은 3년간의 이 전대미문의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됩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땅을 본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다.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지독하게도 가난함과 싸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난과 이렇게 싸워온 세월을 거치신 분들이 있고 또 가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 신세대, MZ세대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난을 잊어버린 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예수님 생애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설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 말씀이에요. 그 설교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고 자, 따라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상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제가 앞에 있는 자막에 단어들에게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죠. 오늘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가난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 지금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것은 무엇이에요? 빼앗겨서 남아있지 않는 상태. 항상 뭔가 부족한 거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부족한 거죠. 입고 싶어도 입을 것이 부족해요. 그럼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항상 뭐가 부족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부족한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고 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무엇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알아야 되겠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갈급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무언가를 갈급하는 상태.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갈급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소망하는 거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가? 나는 왜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예배에 나는 참여하는가?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저는 참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 즉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또 사회적인 이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호회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온전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병고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예배의 목적은요, 은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어떤 병고침을 받기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다른 모든 목적, 다른 모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축복이고 또 많은 치유의 은사나 또 다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제가 갈급함, 소망함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겠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가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면 무언가를 항상 갈급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갈급함, 그런 소망, 그런 가난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는데 그 복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기준의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난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바로 이 땅의 축복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을 얘기했는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참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참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만족함이 없었고 삶에 있어서 늘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채워줄 수 없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특징,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 모든 영화, 부귀영화의 특징, 이 세상의 것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영화, 부귀영화는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할 집이 없죠. 거할 집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꿈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꺼려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려면은 안정된 삶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건데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집이란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데, 여러분, 이 땅에 처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라는 복을 주십니다. 주께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갈급하고 소망한다 했잖아요. 이런 갈급함,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마음에 또한 참되게 드리고자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천국을 소유케 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이고 이 천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영원토록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하고 또한 갈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부유한 시대를 산다라고 우리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에서 부유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부유함과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한 나태함이 거의 교회 내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그런 성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예배 때 지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공감한 것은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어때요? 부요한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때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로 부유하고 정말로 크고 정말로 잘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한 교회들은 어때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보다는 주님께 참 채찍을 맞고 징계의 말씀을 들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나태함이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나태할 수가 없어요. 갈급함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부유하고 내가 이미 잘 입고 내가 이미 잘 먹고 내가 이미 만족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빌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도 아니하고 나아오지도 아니하고 예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령, 그런 가난한 심령이 아닌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임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내가 꼭 가난해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축복들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우리의 속에서 생수같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그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 아니면은 자녀가 좋은 직장?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우리 자녀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것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